제가 요즘 이제 MZ라고 부르는 청년 세대들한테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어, 일을 멈추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보다 사회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맞춰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살아왔는가는 한 번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괜찮은데 내적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기력함 혹은 무기력감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을 이 사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회가 과연 그런 어떤 사회적 무기력감, 구조적 무기력감을 의도적으로 심어주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돼요. 일본이 이거 실패했거든요.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30년 시작되면서 실패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인간이 뭔가 일을 해나가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보면 굳이 교회가 그들이 왜 살아가는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원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 안 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안 하면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도 없었지만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다르죠. 지금 시대 특히 청년들에게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본인들이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게 관심이 없냐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던 시대, 16세기. 근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계급구조였던 중세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세라고 하는 것은 중세 봉건제는 아버지의 직업이 있고 나의 직업이 되는 시대예요. 계급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내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곧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영지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왕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평화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져요.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어도 농노들이 일을 합니다. 농노들은 일정한 땅을 농사를 짓고 나서 그 결과물 중에 상당수는 그 땅의 주인에게 보내고 자신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농노를 잘 두면 또는 농노를 많이 두고 관리인을 잘 두면 이 귀족들 입장에서 전쟁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가톨릭 윤리를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가톨릭이 중세에 필요한 엄격한 형태의 기독교 윤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봉건제 사회가 무너지니까 그 가톨릭의 윤리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굉장히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개신교보다 예를 들어 청교도로 대표되어지는 장로계열의 엄격한 윤리를 요구했던 미국에 처음 건너갔던 이들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좀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그 개신교가 원체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근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윤리적 체계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군사 독재 시대에는 정의사제 구현당과 같은 가톨릭 내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신부님들의 어떤 사회 윤리 혹은 정치 윤리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외국에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예를 들어 성공회라든가 카톨릭적인 윤리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더 진보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거예요. 어떻든 간에 새로운 형태의 이제 르네상스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줬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내가 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이 속해 있는 계급의 구조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어요. 계급 구조 속에서 내가 일해도 그만 뭐 어차피 우리 영주님께서 다 가져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형태의 노동의 동력을 줬던 게 뭐냐면, 내가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계급 구조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내적 동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는 교회가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왜 그들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일이 어떤, 노동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설명할 때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그렇게 르네상스를 꿈꾸면서 르네상스 속에서 새로운 노동의 열정을 가졌던 이들에게 왜 네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처음부터 노동하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네가 일을 해야 하는지, 네가 하는 일이 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들만큼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뭘 심어줬습니까? 윤리적 체계, 윤리적 이유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뭐예요?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한국 전쟁 이후 너무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런 것들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가뜩이나 근본주의 성향도 강한데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 특히 노동윤리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윤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뭐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그럴까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들의 삶의 문제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들은 공부를 하는지, 그들이 정하고자 하는 전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재능을 통해서 그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물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막 평생을 수십 년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던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실 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식당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전도를 하고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뭘 위해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하는 거죠. 그럼 왜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를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평생을 식당 봉사를 한 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일인데 왜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죠. 목사님 설교하시고 목사님 목회하시고, 이거는 성역이라고 그래서 귀한 거룩한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헌신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은 뭔가 하나님 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든 이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 어떻든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설교한 사람이 필요하고 목회한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동시에 이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고 목회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면,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모든 것도 결국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일과 교회에 대한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특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의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는 헌신과 봉사만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이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 감당해 나가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굳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니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닌 모든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점도 좀 달라져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는 특히 구약의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왕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쟁도 없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기복이든 영광의 신학이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축복이 아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그렇게 읽어나갑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 여호사밧은 전쟁을 해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하 왕과 전쟁을 함께 나갔어요. 단순히 정치적 측면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9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악한 자를 도왔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기를 원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않는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안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서 좋은 왕은 하나님을 붙드는 왕이거든요. 어떤 왕이 복을 받은 왕이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하면서 여호사밧 초기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부시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정치적 평안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가장 적극적으로 여호와께 매달렸던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말해 전쟁의 시기가 그에 닥쳐왔을 때, 오히려 평화가 막 길어지니까 아합 왕하고도 뭔가 관계를 잘 지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가 책망을 받고 전쟁의 시기가 됐을 때 그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죠. 혼자만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는 그가 잘 되고 그가 평안하고 막 일이 잘 풀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와, 잘 되네, 이때인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 항상 당신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늘 여호사밧처럼 어느 때요? 전쟁의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붙들어요? 여호와를 붙드는 거예요. 역대의 하가 바라보는 존 왕이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인데, 하나님의 의지하심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라고요? 전쟁의 때예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를 임했던 거기 이전에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 평화의 때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렸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장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때는 바로 전쟁의 때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환경적으로 좋으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때는 내가 어려움 있을 때에 누구를 붙드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붙드는 분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누구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주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나의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럴까요? 성경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장 높은 믿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을 부러워하냐 이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평가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와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